창세기 9장 8절 제네시스 챕터 9-8 창세기 9장 8절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우되 너희와 너희 뒤를 이을 너희 씨와 너희와 함께하는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 즉 너희와 함께하는 날짐승과 가축과 땅의 모든 짐승과 더불어 세우리니 곧 방주에서 나아가는 모든 것에서부터 땅의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9장 8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의 증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가족과 방주에 들어가는 짐승들 외에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성경은 뭐라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고 그랬고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놈의 자식들 다 쓸어버려야겠다. 그리고 순간에 진노로 하신 게 아니고 먼저 근심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슬퍼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소망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려 120년이라는 기간을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국은 노아 홍수에서 살아남은 피조물은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그 짐승들 외에는 아무도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9장을 시작했습니까?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빌어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죠. 이제 그런 다음에 우리 자세하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그 9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증표,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 우선 내가 설명하고 한 절 한 절 보면서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은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만 해당이 된 게 아니고 그 후에 오는 모든 후손들, 결국은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노아와 그 세 아이들을 통해서 다시 인종이 퍼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 후에 오는 모든 후손들, 심지어 짐승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맺은 언약을 유니버설 카버넌트, 온 세상과 맺은 카버넌트 언약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이 특별히 언약이라는 말, 카버넌트라는 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 언약은 유니버설 카버넌트, 다시 말하면 우주적인 온 세상에 대한 언약이셨는데 짐승들에게까지도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 머리에 생각하면서
보세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우되 너희와 너희의 뒤를 이을 너희 씨와, 그러니까 보세요. 노아와 단순히 그의 가족들, 그 세 아들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노아와 그 자손들 뒤에 올 그들의 모든 후손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씨와 그 다음에 너희와 함께하는 10절입니다. 너희와 함께하는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너와 함께 그 방주에서 살아남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하신 언약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모든 피조물들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즉 너희와 함께하는 날짐승.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8장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방주가 다 이제 끝난 다음, 노아가 방주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노아 가족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짐승들, 공중의 날짐승과 들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를 제외하고는 다 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짐승과 가축과 땅의 모든 짐승과 더불어 세우리니 곧 방주에서 나가는 모든 것에서부터 땅의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맺은 이 언약은 노아와 그 당시에 살아남은 피조물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모든 후손들과 모든 짐승들, 모든 피조물들에게까지 다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 하십니까? 11절. 이제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언약의 내용. 무슨 내용을 주님께서 하셨는가? 그게 11절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내가 모든 육체를 홍수의 물들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는 바로 이때 당시 물로 세상을 사람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온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렇게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다시는 물로 살아있는 모든 육체, 짐승을 포함해서 다 죽게는 하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 자, 보세요. 계속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하는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 사이에 대대로 영구히 맺는 언약의 증표가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당시에 그 살아있는 그 가족들, 노아 방주에서 살아남은 모든 짐승들,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모든 그 짐승들까지 포함해서 그 언약이 그 시대로 끝난 게 아니라 장차올 다음 세대에도 그게 지켜지고 다음 세대에도 그게 지켜지고 다음 세대에도 그게 지켜지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결국 주님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 이 세상 끝날 때까지가 언제냐 그러면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이 언약이 계속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증표, 여기 뭐라는 거 아니? 12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하는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 사이에 대대로 영구히 맺는 언약의 증표가 이것이니라 그러놓고 그 증표가 뭐냐 13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노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무지개를 두겠다 그러셨어요. 나의 무지개. 하나님의 무지개 올시다. 그래서 그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노아 시대처럼 물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것을 우리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언약, 그걸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봐요. 과학적으로는 뭐 구름과 비가 이렇게 하면 무지개가 나온다. 그 원리를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기 뭐라 하십니까? 14절 내가 구름을 가져다가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보이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비가 오기 전에 어때요? 구름이 쫙 덮지요. 그건 누가 하고 계셔요?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이제 무엇이 어쩌고 찬공기가 어떠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누가 하고 계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과학자들은 하나님과 성경을 안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이언티스트들, 과학자들 크리스찬 모임이 있어요. 여러 해 전에 샌디에고에서, 그러니까 해마다 다른 지역 돌아가면서 컨벤션 하는데 5,000명의 크리스찬 사이언티스트들이 모여서,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모여서 컨벤션을 했어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얻지 못할 답들이 있습니다. 그 답을 성경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모든 것을 무슨 과학적 그랬지만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많은 답을 성경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결국 성경을 믿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된 그 과학자들이 해마다 크리스천 사이언티스트 컨벤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성경은 얼마나 과학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간증하고 그래요. 여러분, 무지개가 저절로 생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노아 홍수 때처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의 증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모든 육체에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 사이에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몇 번을 반복해서 내가 나와 모든 피조물 사이에 맺은 이 언약 당신은 다시는 물로 노아 시대처럼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 여기 보세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노니 내가 그것을 볼 때 그 하나님께서 너와 그 후손들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모르셔가지고 그 무지개를 보니까 내가 이거 기억해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의 자연 원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끼고 비가 오면 무지개가 나타나도록 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은, 이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 말씀대로 지금도 성경대로 무지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믿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홍수가 나서 어떤 나라는 대홍수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쓰나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언약은 유니버설 플러드, 당시에 그 홍수는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된 홍수가 아니고 온 세상을 뒤덮은 홍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도 결국 모든 세상 사람들 다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부분적으로 세계 곳곳에 홍수가 나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재산 피해도 당하지만 아직도 이 세상 전체가 노아 홍수 때처럼
물로 심판을 당해서 다 죽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금도 지키고 계셔요, 안 지키고 계셔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이 언약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언약은 조건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약속입니다. 성경에는 조건부 약속이 있고 조건이 없는 약속이 있습니다. 아주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을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조건부입니까? 조건부 아닙니까? 조건부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조건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은 조건부입니까? 무조건부입니까? 조건부입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은 내가 주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무조건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약이라 그럴 때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을 조건 없이 끝까지 지키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다시는 세상 전체를 노아 당시처럼 물로 모든 사람과 짐승을, 이 온 지구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을 아직도 지키고 계셔요, 안 지키고 계셔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심판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앞으로의 심판은 불의 심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이제 지상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데 그 심판은 물의 심판이 아니고 불의 심판일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다시는 노아 시대의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런 심판은 안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심판을 이제 할 것인가, 물의 심판을 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심판은 어떤 심판을 할 것인가를 성경에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요한일서 바로 전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43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그것으로 5절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함이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물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러니까 노아 홍수대를 가리켰습니다. 7절에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앞으로는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그 말씀대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앞으로 이제 심판하신다면 물로 심판이 아니고 불의 심판이 올시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 하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전개되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9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시고도 아직까지 안 오신 이유가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하십니까? 10절에 그렇지만, 제가 언젠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만은 주님이 참고 계신다고 영원히 참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인류를
한번 심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물로 세상하셨는데, 그 아담 이후 몇 년 후에 하나님께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고 그랬어요. 대강. 지난번에 자세히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아담 이후에 이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몇 년 후라고 그랬어요. 아담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약 160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600년, 인류 역사 1600여 년 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40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직도 안 오신 것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원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제가 어느 아리클에 보니까 또 예수님이 2015년 금년 15년 4월 달에 오신다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고 있답니다. 저는요, 참 쏘세든 게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걸 믿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왜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사람의 말을 믿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줄로 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시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느 때에 오냐 하는 것은 아버지밖에 천사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 의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암시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뭐라 하십니까? 이제 여름이 되면 무화과가 이렇게 이제,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는 것을 알듯이 세상에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은 알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날과 시간은 아버지밖에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몇 년, 도대체 한국에서는 옛날 1992년 10월 언제 뭐 온다고 또 난리를 꾸미고, 와, 미국에서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러분 이쪽 우리 저 교회 올 때 여기 들어오는 골목 있지요. 거기에 하여간 주일 아침이고 수요일 날이면 그 들어오는데 얼마나 차들이 그 주변에 팍팍하게 채워지는지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무릎이 아니고 그 구름이, 내가 지금 무릎이 아프니까 나도 모르게 무릎이란 말 나왔네. 그 그룹이 어떤 그룹이었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날 이제 오신다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지나갔습니다. 그 후로는 그 모임이 딱 끝나고 없어요. 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사람들이 믿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들의 믿음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참 어리석어요. 성경은 도리어 주님이 오신 날은 우리가 몰라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주님이 정확하게 언제 오신다, 그건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는데, 도적질하기 전에 사전에 통고해 주고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도적질하러 가니까 그렇게 하리라 그러고 옵니까? 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냐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암시해 주시고 그랬더라면 뭐 아무렇게나 살다가 고날 대비해서 살겠지만,
도리어 주님이 생각지도 못한 때 갑자기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건 우리가 알지만 정확한 날과 시는 우리가 모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불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면 불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땅이 지금 폭력으로 가득 찼어요. 꼭 노아 홍수 직전의 모습들입니다. 사람의 생각들과 상상하는 것들이 정말 악합니다. 오르고 오죽하면 주님께서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작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할 뿐이라 했거든요. 여러분, 애들은 순진할 것 같죠? 절대 순진하지가 않습니다. 어른에 못지않게 간사합니다. 인간은 참 엄해. 그래서 죄 중에서 출생했다고 그랬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무지개는 세 가지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비와 구름과 햇빛. 근데 성경에 비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그리고 구름은 우리의 죄를 상징한다는 것을 이사야 44장 20절에서, 그리고 햇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말라기 4장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시고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있어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언약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설명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그래요.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올드 카버넌트, 뉴 카버넌트. 그러니까 성경에는 조건부 약속도 있지만 무조건부 약속도 있는데, 조건부 약속도 약속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대로 이루셔요. 무조건부 약속은 사람이 어떻게 리스판드를 하든 관계없이 그 약속을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언약이라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어떤 리스판드, 그러니까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믿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결혼 주례들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 메리지 카버넌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메리지 카버넌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뭐 병들 때나 슬플 때나 뭐 가난할 때나 부자할 때나 언제까지 그 서약을 지킨다고 서약해요? 죽을 때까지. 그걸 메리지 카버넌트라고 그래요. 그거 지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못 지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못 지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사람 사이의 카버넌트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카버넌트는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도, 그러니까 메리지 카버넌트라고 시작은 잘하지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집니까? 그러니까 결혼도 잘해야 돼요. 어제 우리 큰딸이 서영 공부 끝나자마자 어디를 갔어요. 어디를 갔냐면 웨딩 샤워.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우리 김자마와 함께 대학교 동창입니다. 그리고 같이 나중에 이제 기숙사에 살다가 아파트로 나왔을 땐 같은 룸메이트를 했는데, 그 네 자매들이 같이 살았는데 그 네 자매가 어떻게 똑같이 진짜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리사인데, 그 리사가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딸 방문하면서 그 리사를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크리스찬이라 그래서 그래도
분명히 복음을 알고 진짜 주님을 영접했는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답변을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졸업하고 이 바이올라에서 교수도 하고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는 원래 결혼을 약속한 친구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때도 계속 살고 양가 집안에서도 알고 아주 결혼을 약속을 한 남자였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결혼을 앞두고 남자에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더라. 저는 그 들은 얘기만을 그대로 합니다. 오래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결혼 다 할 줄 알았는데 그 결혼을 이제 이 자매가, 리사 자매가, 나는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인데 당신이 그게 아니라면 안 봐도 그 컨플릭트가 뻔하다. 그래서 세상에 그 오랜 시간 살기든 끊었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미 그 소식을 친구들에게 알려서 지난번에 그 자매도 이제 만나고 오고 그랬는데 이제 어제 웨딩 샤워를 해서 가게 됐는데 우선 다 있더랍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블레싱이 되는지, 그 리사,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가다 보니까 우리 김자매가 늦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소개를 하고는 오늘 그 바이블 스터디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뭐 배웠는지를 우리와 함께 쉐어할 수 있느냐 그러더래요. 한번 생각해 봐요. 거기 웨딩 샤워 모여가지고 그냥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그냥 뭐 하고, 그런데 오늘 배운 그 성경, 오늘 배웠던 걸 좀 우리하고 쉐어할 수 있냐고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그 컨빅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나는 이 세상을 험하게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컨빅션이 없으면 우리 믿음을 지키기 어렵거든요. 특별히 젊은 애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부딪혀야 될 게 소셜 이슈들입니다. 이 사회적인 이슈들.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지 못하면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나가서 그냥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과 휩쓸려서 그러다 보면은 이건 진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것을 가르쳐요.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여러 가지 소셜 이슈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로 핸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인가, 그거 분명히 알고 우리가 분명히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특별히 어제하고 지난주에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가로막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자기 그 소원이, 자기 욕망이 너무 강하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강하다 보면 하나님은 뒷전에 밀르고 자기가 앞장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뒤에다 미루고 주님이 하고자 한 것이 나의 소원의 넘버원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순서를 바꾸도록 그런 걸 이렇게 이제 요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걸 얘기를 했더니 다 경청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사람이 같이 기도를 하고 이제 그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두 사람에게 결혼을 어떻게 두 사람이 하게 됐냐 그렇게 물으니까 각자 간증을 하는데, 남자는 그 자매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 모습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만일에 와이프가 그러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겠는가? 그 다음에 아내가 될 리사도 바로 자기가 지금까지 결혼을 못했던 이유는, 안 했던 이유는 그 주님이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된 남자를 못 만났기 때문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어제 와서 쉐어링을 하는데요, 심지어 뭐라 기도한 거니? 이 결혼이 주님으로부터 왔을진데 끝까지 주님 앞에 이 약속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자식들을 주신다면, 보세요, 뭐라고 거기서 기도를,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와,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 복된 결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결혼이 출발한다 그러면 그건 복된 결혼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이런 귀한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로는 약속하고도 그 약속 쉽게 깨버리는 그 가정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지켜집니다. 아직도 이 험난한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지 않고 아직도 비가 올 때는 무지개를 보는 거,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란 증거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믿고 또 믿을 수 있는 말씀은 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킵니다.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게 믿음이 옳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구원도요, 여러분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여러분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약속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00%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마음을 바꾸고 100%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삶이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약속해 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도 세상 사람들은 무지개 아름답다, 그것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믿음을 세워달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언약을 주시면서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노아와 그 후에 오는 모든 후손들과 모든 피조물들에게 맺은 언약이 아직도 지켜지고 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신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